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 10월 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남아있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 날이었죠. 네. 한글 맞춤법 가운데 띄어쓰기는 그동안 처음 제안했던 인물이 로스 선교사님, 또 헐버트 박사님 이렇게 좀 알려져 왔는데 네. 최근에 이 독립신문의 발행인이자 이 최초의 남감리교 신자로 알려졌던 좌옹 윤치호 선생이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해달라고 처음 제안했다 이런 주장과 또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저 띄어쓰기 얘기를 할 때 흔히 쓰는 사례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 띄어쓰기가 한글에는 정말 중요한데 처음 제안했던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한국 위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 네. 옥성득 미국 UCLA 교수님께서 지난 8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한글 띄어쓰기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윤치호의 글을 게시하면서 좀 알려졌습니다. 네. 과거에 이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간행물이 하나 있어요. 코리언 리포지토리라는 간행물인데 1896년 1월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콤마 혹은 스페이싱이라는 제목으로 영문 칼럼이 실렸는데 여기서 이제 윤치호 선생이 쉼표와 띄어쓰기가 없는 글은 소화하기도 삼키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설 삼국지의 한 대목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목이 장비가 말을 타고 이 부분을 장비 가마를 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장비가 네. 타고 있는 게 말인지 가마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쉼표나 띄어쓰기를 도입하면 이런 단어가 분리되어서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 가방보다 먼저 나온 거네요, 그게.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원래 삼국지에 등장하는 문장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윤치호 선생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던 한글 책, 이 한글 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푸른 눈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한글로 책을 써 내려가는데 안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도 들어가고 창조적인 사고를 해내시면서 새로운 단어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띄어쓰기도 안 되고 쉼표도 안 돼 있으면 더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한 셈이고요. 오 교수님은 이 윤치호 이전에 자신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일부 이용했던 로스 선교사를 한글 띄어쓰기의 실험자로 본다면 윤치호 선생은 첫 번째 도입자 네네. 그리고 이 제작에 참여했던 독립신문은 그것의 시행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혁명적인 한글 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되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신선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글만큼 과학적인 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류 열풍으로 요즘 한국말, 한국 노래 등을 배우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자부심을 갖는 만큼 우리의 글도 더 사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이제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1,500만 네. 명. 와. 마치 한 가족의 구성원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부르고도 하는데 네. 반려의 사전적 의미,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용어가 네. 동물의 지위를 사람과 동등시한다라는 의견도 좀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선 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렇게 키워왔습니다만 이제 두세 집 걸러 한 집은 아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 유아용 유모차보다 애견용 개모차가 더 많이 개모차. 팔린다라는 네네네.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네네. 뭐 교회 안에서도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애완동물에게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목사님께 그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네. 제 성도님께서 최근에 제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좀 말씀하시길래 깊이 슬픔을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네네. 알고 보니 그 딸이 애완동물이었던 겁니다. 뭐 애완견을 딸처럼 아끼고 이름도 사람 이름처럼 지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네네. 제 3자에게까지 이렇게 자식처럼 소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제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저도 애완동물을 이제 아끼는 마음, 애견인의 한 사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교회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장례 예배까지 요청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네, 사실 네네. 저도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랑 키우던 거북이가 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애도 과정을 겪고 있기는 한데 네네. 최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애완동물 장례식에 대한 결의가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음.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웃을 돌보기보다 동물에 더 집중하는 태도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상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종교사회학자들은 사람보다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이런 세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이 관련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동물을 포함한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동물을 포함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또 동물을 이제 경배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것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다수의 이제 목사님들도 애완견을 인격화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애완동물 장례 비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값비싼, 과도하게 비싼 장례 절차를 시행하면서 추모하는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애완동물이 사람들 곁에서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또 사람도 정을 주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선을 넘지 않는 것도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